많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고, 예수님 앞에 취한 사람은 예수님 기운으로 산대요. 우리 앞뒤 앞으로 예수님 기운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오. 우리 오직 예수 기운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뭐 돈이 또 힘이 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사람이, 일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다 좋아요.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뭐 하지 말란다고 여러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돈을 좋아하는데 다 좋죠. 그 싫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야. 약 먹어야 돼. 좋은데 중요한 건 돈보다 주님을 더 좋아하라는 얘기야. 사람도 좋죠. 사람이 빠진 사람, 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걸 우리는 빠질 수 있는 세상의 조건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다 좋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빠지라는 얘기야. 성경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돈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너희 나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좀 사랑해봐. 그럼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나를 찾는데 너희가 재물을 찾는 것처럼 나를 한번 찾아봐. 그러면 이 복은 영원한 복이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필요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목숨까지, 물론 이제 어떤 건강을 또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영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게 영원하니까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 전부 통틀어서 성경이 나온 그 개수로 한다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80을 다 통틀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더 지혜롭고 선택 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사로 따진다면 이것처럼 이무는 세상에 말도 안 돼. 그죠? 진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모르고,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르니까, 그죠?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알면 우리는 영생을 하니까 좋죠. 다 우리가 알아도 잘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알게 하셨고, 영원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그 크신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육신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저희들 청소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청소를 그냥 밑에 지하부터 그냥 아직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기왕이면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이제 청소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영이 왔나? 집에서도 한바탕 다 뒤집었어요. 싹 뒤집어 놓고 나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버릴 때요. 묵은 것들 버릴 때 얼마나 이게 뭔가 속에 있는 잡다한 필요 없는 것들이 막 버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야. 한번 가서 버려보세요. 절대로 이런 화장품이나 약이나 전자제품이나 못 쓰는 것들은 어차피 5년 안 쓰면 다 못 써. 그냥 그때는 무조건 버려. 다 버려버려. 요즘 좋은 게 새로운 게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굳이 웬만하면 살 필요도 없어. 다 버려. 버리고 나면요 공간 넓어져서 기분 좋죠. 다 지저분한 거 나가고 나니까 깨끗하죠. 그리고 또 모든 게 물건이 한눈에 들어와요. 뭘 막 찾으려고 오랫동안 헤매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 싹 항상 자기 놓은 자리에 정리하면, 저는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뭐든지 한 가지씩 버려야 돼. 그런데도 아직도 버릴 게 엄청 많이 남아서 지금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공간 넓어지죠. 마음 가벼워지죠. 그냥 왠지 깨끗한 기분 들죠. 물건 찾으려면 시간 안 걸리죠. 한눈에 모든 거 다 들어오죠. 그냥 그렇게 새로울 수가 좋을 수가 없어. 버리세요? 근데 오늘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신앙에 쓸데없는 거 버리시라고. 우리가 성령의 깊이의 진리의 더 은혜 가운데 가면 이게 너무 복잡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는 너무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는 진짜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뭔가 한 관계를 갖고 싶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더 잘 보여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데요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얼마나 자기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식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대로 보여주고 들려줘. 여러분, 이게 이 자기 생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생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혔으면 전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손님이 식당에를 갔대요. 그러니까는 손님이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식당을 갔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주문을 하는 거야. 여기 사장님 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랬대요. 그랬더니 어머,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라고 하네. 여기는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 이러고 이랬는데 예수님으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건 대충 그 정도 되면 어떤 줄 알아요? 미친 거예요. 예수에 안 미치면 다른 거 미친다고 그랬어. 다른 거 미치면 진짜 미쳐. 예수님한테 미치면은 진짜 이거는 천국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안에 미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취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정도면 되는 거야. 되게 단순하고 되게 순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사람은.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속에서 나머지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경험하고 한번 체험했는데 어쩌다 한번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게 다인 줄 알고 계속 그것만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신앙생활에 뭔가 그냥 불필요한 너줄한 그냥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장애가 되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어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런 요소들은 좀 다 버려버려. 그거 제발 좀 버리자고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결국은 다 우리가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다 가지 치고 나면 뭐만 남냐면 십자가만 남아요. 주님과의 나만 남아.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열심이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2절에 너가 열심이 아니야. 네 열심이야. 네 열심 때문에 하나님 열심이 묻히는 거야. 네 지식이 아니라 네 지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지식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경험과 체험이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누구든지 사람마다 각 DNA가 틀리니까 성격이 틀리고 삶이 틀리고 모습이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배움이 틀리고 살아온 방식 다 틀릴 수 있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잘라내. 있을 수 있지만 거기다 불필요한 그런 거 너무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든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냥 다 걸러내고 그냥 그 열심과 속으로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은 거야. 주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 뭐한테 미친다? 죽을 것에 미친다. 세상에 미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미친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반대되는 것에 오늘 미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거는 진리야.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미치다 보면은 베드로가 막 예수님만 바라볼 때 너무 신기했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주님 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무리를 걷는 역사도 일어났어.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기적도 일어나. 안 되는 것도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슬퍼도 안 슬프고 정말 없어도 있고 가난해도 부해. 그냥 자신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와요? 진짜 이 속에서 나오는데 정말 나와. 주님 계시면. 근데 딱 베드로가 물이 그냥 풍랑이 바람이 막 불어서 풍랑이 막 일잖아요. 그거 바라보는 순간 잠깐 바라보는 순간은 가능했는데 잠깐 엉뚱한 거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장치 주님 바라보는 걸 연습하라고. 어떤 상황이 와도 골로새서 3장에도 그러잖아. 아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생각해.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거 생각해.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해. 밑에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바라봐.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했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는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진실한 신실한 참 탐스러운 그런 감람나무란 말이야. 근데 돌감람나무는 먹을 수도 없고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쉬거든 떨지 말라고 했는데 쉬고 떨고 쓰고 아주 그냥 별짓 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돌감람나무. 이런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본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도대체 이거는 정말 싸가지가 한 개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시키는 청개구리야. 하지 말라는 거 더 많이 하고, 가지 말라는 거 가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아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쓸어버리셔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없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외롭죠. 천사들만 데리고, 한마디로 일꾼들만 데리고 살면 뭔 재밌겠어, 아버지가. 자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어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가 말을 안 들어. 근데 말 안 듣던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참 감람나무에도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시기가 난 거죠. 우리가 참 감람나무였는데 돌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아서 쟤네들이 참 감람나무가 됐어.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 만들었는데 참 감람나무가 돌아오면 얼마나 더 참 감람나무가 되겠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참 감람나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참 감람나무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감람나무를 지탱하는 게 뿌리란 말이죠. 뿌리. 그러니까 뿌리 안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떡덩이, 이렇게 가루가 거룩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거룩하다. 근데 왜 안 거룩하다 그래? 근데 왜 안 거룩하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안 거룩하다고 해서 안 거룩한 게 아니고, 네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거룩한 거야.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 이거야.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요, 제가 기도하다가 진짜 어떤 때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쓰레기 같고 악하고 폐역하고 진짜 살면 안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그 제가 제목이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생각조차도 막 이 마음에 걸릴 때, 기도하다 걸릴 때는 진짜 이거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 찬송가도 206장에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예수 공로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는 거룩은 고사하고 더럽기가 한량 없고 악하고 폐역하고 죽어야 마땅할 우리 인생들인 거죠. 우리는 그래. 우리 자신은 그래. 우리 모두는 그래.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울려서 죽으시고 너희가 이제 내 안에, 난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이 하나님이 막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거룩해라 그러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거죠. 주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쌓아버리시니까 우리의 존재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나는 안 거룩해. 물론 알아. 우리가 정말 죄 많고 패역한 거 알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게 믿음인데, 아니야 나는 아직 안 거룩해.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래? 언제 거룩해질래? 어떻게 거룩해질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거룩하다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닮아가고 체질화 되어가면 진짜 그렇게 안 돼도 거룩해요. 이미 거룩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더 기쁨이 되어드리겠죠. 주님이 그게 예를 들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는데 나사로가 안 나와봐. 세상에 이게 무슨 당신이야. 이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야. 그거는 그냥 하늘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나서 썩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그 50도가 되는 그 시체
한번 한 나흘 지나봐요. 썩어서 냄새가 난대잖아요. 근데 거기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나왔단 말이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 안 나오면은 정말 황망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해. 주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주님 정말 양심으로는 진짜 안 거룩하지.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네가 네 자신을 알렸다. 너무 잘 알아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거룩하시대잖아. 괜찮대잖아. 내가 널 구원하셨대잖아. 내가 널 살렸대잖아. 그냥 나를 믿으라잖아. 나를 따르자.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에 이르기까지 만드시고 나의 믿음의 시작은 정말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게 만드실 거고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말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절 읽었잖아요. 여기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참 감람나으면 이스라엘을 주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고 완전히 버림당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구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겠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이는 있다 없다? 하늘나라에 가면 차이는 있다. 예, 벌써 신앙생활의 그 레벨에 따라서 어떤 주님의 사랑의 척도에서 뭔가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그 하나님은 이런 계획들을 25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이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절대자시고 완전하시고 안전하시고 무수부재라는 것은 정말 공간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살잖아요. 주님은 통틀어서 그냥 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없는 거를 있게 하시고 이거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해? 응.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 정도가 아니라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사도 바울이 눈치챈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엘리야가 가가지고 지난번에 엘리야 얘기 나왔잖아요. 엘리야가 가서 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다 무릎 꿇고 다 죽었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 하나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 다 끝나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얘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너 모르는 엘리야는 대단한 엘리야거든요. 어느 선지자가 죽음을 안 보고 병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모르는 일이 있었다는 거지. 병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엘리야도 모르는 게 있었어. 뭘 몰라? 하나님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25절의 말씀처럼 이 비밀을 이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니까 이방인의 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수라는 원어에는 수라는 말이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여기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예수님은 끝난다. 예수님의 때는 가깝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만한 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원어로 번역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어떤 수의 어떤 몇 사람이라는 그런 몇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때는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간 많은 사람이 돌아오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더러는 이제 완악하게, 계속 완악하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인구를 쳐보니까 950만 명이 나와요. 그전에는 엄청. 근데 이 중에서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무슨 통일교니 저 신천지 이런 데서도 14만 4천이 되면은 뭐 자기네들 예수님 오셔서 간다 뭐 이런 막 이상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가 14만 4천 메시아닉주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면 뭐 예수 이 땅이 끝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고르면 아직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진짜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정리하라는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거 다 정리하라는 거야. 신앙생활 그런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을 또 얘기했잖아요.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예수님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 이걸 또 정말로 보고 또 어느 책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미혹되리라. 그때 인자가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인자가 온다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어떤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더러는 완악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또 어디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 이제 이 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젊은 사람의 하루 품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쳐요. 품값, 하루 품값. 아니 그냥 보통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 기준에 의해서 15만 원, 20만 원을 쳐. 그럼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밀 한 대를 벗기면 4명이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요. 그러면 보리를 하루에 그 품값을 주고 보리 석대를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쌀값보다 보리가 더 비싸죠. 그죠? 지금 쌀값보다 보리가.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데나리온에 노동자가 하루를 다 들여서 보리 석대를 살 정도면은 굉장히 이게 물건 값이 아주 엄청나게 치솟은 거죠. 뭐 그때 인자가 오리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세계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가 끝이 오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이해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걸 공부하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걸 다 합쳐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막 정말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다음에 그냥 뭐 온 땅에 이미 모든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완전히 이 방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매개체가 다 전파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그리고 또 오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어떤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데는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세계 땅끝은 다 복음은 전파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이것도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기후를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하죠. 나중에는 뭐 어마어마한 우박들이 뭐 이제는 왜냐면 이게 이 지구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바닷물이 막 질질질질 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식장에 그 모든 어장에 양식장 그 물고기 다 죽어가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찬 기운이 이제 온습하면 이제 11월 되면 이제 찬 기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닷물하고 이게 부딪히면서 어마어마한 눈과 우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막 화산이 폭발하고 완전 지진이 나가지고 쫙쫙 다 갈라지고 그냥 큰 성이 무너지고 땅의 3분의 1이 사위고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고 하늘의 3분의 1이 그냥 다 쏟아지고 그냥 짐승의 3분의 1이 죽고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2030년도 되면 4억 명이 죽는데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있겠어? 생각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난 거죠. 제 놀라운 게 여러분 이건 전 통계 안 된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 다 통계 나왔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이천시가 22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제가 클릭해 보니까 이천시가 22만 명이야.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22만 명이에요. 한 시가 간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벌써 몇 년째 지금 계속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것까지 다 따지면 우리나라만 그렇겠냐고, 다른 나라는 안 그러겠냐고. 그러면은 4학년만 죽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란 말이야. 이게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정말 재앙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지금 현재 강원도 쪽은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뭐 제한급수하고 거기다가 여기에서 물 실어다가 배급해 주는 걸 이렇게 제가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 최근에 태백산맥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될 비구름들이 안 가가지고 거기서 막혀가지고 지금 난리래.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가 부익부 비익빈,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데는 더 뜨겁고 추운 데는 더 춥고 물이 있는 데는 더 많고 물이 없는 데는 더 가뭄이 들고, 그냥 이게 재앙인 거예요, 재앙. 이런 속에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이제 성경은 계속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뭔가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은 한 번씩 기도하면서 그에 필요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어떤 신앙의 어떤 끈끈한 사랑, 어떤 그런 애절함, 열정, 뜨거움, 어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이런 거 빼놓고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다 쓰레기통에 버려. 쓰레기 버리고 나니까 되게 가벼워요. 간단해요. 되게 명료하고, 그리고 뭘 막 찾으려고 막 여기다 뒤질 필요도 없어. 아니, 너무 휑하니 깨끗하니까 기분도 좋아.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쓰레기는 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는데요. 진짜 축복하는 건 여러분의 군더더기 쓸 필요 없는 거 다 신앙생활에 다른 거 다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주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 거기에 미치면 돼요. 어떻게 미치냐고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미치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냥 진짜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가서 한번당 춤도 한번 주님 앞에 가서 액션도 한번 취해보고, 정말 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야. 주님은 얘기하시잖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으면 만난대. 그러니까 만나려고, 그러니까 돈을 찾으려면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예수님 앞에는 전심전력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전심 날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얘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발견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막 간절할 때, 뭔가 있을 때, 요즘 뭘 선물을 못해. 어떤 크리스마스나 어떤 행사, 결혼이나 뭐 이사를 가거나 뭘 갖다 주려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많아. 그러니까 뭐가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옛날에는요, 정말 귀한 게 너무 많았어. 없는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뭐 하나를 줘도 귀한 거야. 뭐 하나 선물하면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붙이면은 그냥 갖다가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거 뭐 다 차라리 그 소모품 주는 게 나아. 먹고 쓰고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귀하다고 생각하면 지게 되고,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할 때 받으면 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주님이 오실 리가 없어. 내가 그만큼 귀하고 간절하고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목숨을 다하고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그만큼 믿음을 다하고 그렇게 애써 힘써, 정말 구루하는 여인처럼. 무슨 구루하는 여인 무슨 뜻이야? 해산하는 여인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그냥 올해도 아니야, 잠깐이라도 한번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봐요. 그게 하늘에 딱 상달되는 순간 계속 주님과의 그 어떤 큰 더 깊은 관계가 연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결국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온다는 거, 새하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제 시온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주님이 계신 곳, 우리 돌아갈 본향, 우리가 나온 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실 그곳 시온성에서 와서 이제 야곱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돌이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은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갖다 채우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안 믿게 하시고 그 완악하게 한 그 사람들을 또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그러니까는 안 믿게 한 것도 이스라엘이고, 그 안 믿어서 이 이방인을 채워서 하나님 백성을 창 감람나무에다 접붙여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찾아가서 긍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지금 계속 이것만 읽으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아는 거죠, 그죠? 비밀을 아는 거지. 왜냐하면 너희들에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는 허락되지 않았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완악하게 돼서 버림을 받았어. 이방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이스라엘들을 부러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니까 저들이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오늘은 하나님 입장에서 좀 보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주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32절에 이제 나오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서 할 필요가 없어. 왜 쟤는 안 믿었다가 버림당하고 쟤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쟤는 좋겠다? 쟤는 너무 슬프겠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우리도 그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쟤네들은 안 믿었으니까 벌을 받네? 믿어야지. 쟤들은 잘 믿어서 복을 받네? 더 믿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내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모든 주제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행복하면 그냥 내가 하다가 잘하면은 또 부족함이 없으면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하다가 내가 죽겠으면 또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냥 내 생각이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도 있고, 뭔가 바로 설 때도 있고, 헷갈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지 않고 하나님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섭리와 계획은 오늘 25절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25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걸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 완성하신 걸 이제 이루시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거야. 옆에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고, 이제는 떨어져 나가고, 다시 이방인의 수가 들어와서 이제 뭔가 시기가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가 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야. 그래서 26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 다음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존재를, 믿음의 어떤 그 의미를 내가 열심히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속에 내가 약속 안에 내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걸 절제 동감. 아멘.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미는 필요 없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서로가 같이 하나 연합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야. 이런 거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어. 나머지는 불순종해서 다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돼야지. 네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를 갈렙과 여호수아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해 주시고가 아니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에 항상, 아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야, 다윗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 그렇고 모든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항상 찬송이 들어가고 항상 영광이 돌아가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데 지가 한 건데 왜 감사가 나오겠어? 네가 열심히 한 거니까 네가 상을 받아야지. 네가 칭찬을 받아야지.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주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참 감람나무가 돌감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만들어 놓는 뿌리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 있냐? 아니면 네가 참 감람나무 말 지키려고 애를 쓰냐? 아니 돌감나무가 돌감나무로 살지 지가 어떻게 갖다가 참감람나무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다신 거잖아. 그래서 나무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의미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지 생각대로 살거든.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으로 듣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좋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자기와 관련된 게요. 내가 군인 아들 보내니까 애들이 다 군인, 전부 돌아다니는 애들이 다 군인이야. 내가 임신하고 나니까 전부 산모들만 보이는 거야. 내가 정말 뭔가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벤치 타면 다 벤치가 돌아다니고 그 웬 벤치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어 막 이러고, 내가 스타렉스 타면 다 스타렉스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애 학교 보냈는데요 전부 그냥 그렇게 많더라고. 그 학부모들이 애기 데리고 학교 가는 엄마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다 자기 식대로라니까. 우리 생각은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믿으면 안 돼. 믿을 만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된다? 주님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거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었다가 이제는 나중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으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어. 그 다음에 깊도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걸로 성경 11장은 사실 아멘 해도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아멘 하거든요.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 히브리어 언어로는 아멘이라고 안 하고 아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당신 말씀이 흔히 없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실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진실로 하잖아요. 나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로마서하고 요한 보고 진실로 하고 같이 가고 있구나. 야, 이건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이건 진짜 어디가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오히려 뭔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살다 보니까 전혀 아니야. 다 누구의 뜻이라?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잘하고 못하고. 근데 왜 나는 잘못된 결정을 할까? 너는 조금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걸 통해서 좀 아파서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될 그런 어떤 환경이 너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넌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 나는 결정이 왜 이렇게 잘 될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해. 이런 것도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 또 겸손. 겸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은 필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 겸손한 겸손이 있고 교만한 겸손이 있다고. 인간은 아무리 겸손하려고 안팎으로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겸손은 교만한 겸손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겸손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싸가지가 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겸손은 진짜 겸손한 겸손이에요.
그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는 거지, 뭔가 의미의 삶을 살기 때문인 거지, 진짜로 그 태생, 그러니까 뭔가 사상 자체가 싸가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겸손이 때로는 교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면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다 겸손으로만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왜?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시편 106편 16절인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있어. 그럼 다른 말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생명이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이제 거의 다 사람이 상식과 양심과 기본 윤리와 도덕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엄청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성경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겸손한데 교만하게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 시편 하나만 봐도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많아요. 뭐 쟤네들의 밥상은 뭐 그냥 덧치되고, 뭐 그냥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아내가 남의 타인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식들은 다 맺혀, 다 그냥 돌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라는 이런 얘기야. 막 그런 거 막 엄청 많거든요. 그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왜 잘못된 거라면 왜 성경에 왜 써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때로는 기록되어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안 하는데 이게 칭찬받는 것들이 또 덜어는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옳지 않다.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 1.1핵이라도 하나님은 다 옳다. 세상은 옷같이 낡아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옳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그날 왜 구장에도 보니까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귀하게 만들고 어떤 천하게 만들었어. 그 왜 너는 귀하게 만들고 누구는 천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왜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해? 그러니까는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토기장이가 자기가 토기를 지면서 좋은 물건과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만들 권위 없냐? 하나님께서 그럴 권위 없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권위 있는데, 우리가 상식하는,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안 맞아질 때는 우리의 사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얘기합니다. 잘못된 게 한 개도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전하다고. 아주 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랄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은 네가 잘하고 못하고, 네가 맞고 틀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의 어떤 거기에서 뭔가를 기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이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제 우리가 되셔서, 이제 어느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진짜 그래서 이랬구나, 그랬구나, 그렇네, 잘했네, 야 정말 승리했네, 이런 아주 그냥 그런 감탄사가 여러분의 영육간에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